할렐루야. 우리 먼저 예배드리시기 전에 좀 준비하겠습니다. 좀 가까운 분들은 성가대석에 앉으셔도 되는데 좀 최대한 가족이 아닌 분들은 좀 이렇게 흩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이렇게 좀 엇갈리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리를 좀 조정하셔서 앉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는 끝까지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소독하시고 또 나가실 때도 꼭 손을 소독하셔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마음을 정돈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을 심령 안에 모시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구원의 생명이 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서 드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종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8장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질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전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장 성령 찬양을 드리십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홍순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추익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제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선하신 복으로 합당하게 채워 주시오며 아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과 공포에 쌓여 사랑은 식어지다 못해 더 강팍해져 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나라의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더 칭찬하시는 공평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예.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난관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새 힘과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아멘.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보다 선한 사마리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귀한 제단을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진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깨어 나라와 유종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시고 예. 복음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물질과 기도로 동참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비전, 가정의 아버지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헌 찬양을 드리십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부활의 기쁨을 주님께 영광 다시 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시 더 놀라운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절기가 어렵고 온 세상이 힘든 중에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이 어려운 중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의 무릎을 꿇어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 중심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활 감사의 모든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불어 예물을 드립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 참된 것이 없으므로 오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부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멘. 예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의 고백, 감사의 고백, 성전 건축과 찬양과 하나님 모든 이름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의 고백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으며 주님 안에 소통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그 인생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섬기는 손길들, 재무부,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의 손길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로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꼭 얻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살아서 이대로 주님 나라 갈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중에도 입원한 이들이 있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이 나라의 아버지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대사입니다. 주의 백성들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에 참된 복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힘써 참여함으로써 투표에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으로 앞선 선배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결실들을 더 잘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악수할 수 없고 이렇게 만질 수는 없지만 또 말씀하기도 좀 불편하시지만 서로 눈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눈에서 소리가 나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기쁜 날이라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셔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모든 공간을 다 소독한다고 최선을 다해 소독하고 다 준비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다시 한번 꼭 소독약 바르시고, 그리고 막 손이 막 자기도 모르게 서로 나가는데 서로 악수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거리를 두고 서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보 안에 있는 소식, 부도나무 소식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 부활 감사 주일이 함께 섬겨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예년 같은 우리가 지금 정말 큰 축제로 부활 계란을 삿더미처럼 싸놓고 어제서부터 막 주변에 나눠드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고 다닐 텐데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부활 계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했고 또 이렇게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예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그러니까 식사는 당분간 없지만 부활 계란은 꼭 받아가시고 적어도 2개 이상 드릴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이니까 기쁨으로 까드시고,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가다가 누구 만날 수 있고요, 동네에서 누구 뵐 수 있습니다. 꼭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를 일주일간 드렸고요. 이제 저녁 8시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번 와갖고 소리치는 기도는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의 영이 세워져야 되고 기도의 영성이 쌓여져 나가야 돼요. 기도를 그냥 조립식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건축을 하려면 땅을 사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골조를 세워야 되고 거기 벽돌을 쌓아야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란 단지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영성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의 영성 관계가 쌓이면 주님하고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이 찢어지라고 외쳐도 목만 찢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영성, 우리 어려운 중이지만 여러분 항상 안전한 준비를 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곧 아마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배, 속회, 또 전도, 우리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주보에 오늘 특별히 광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들도 다 어려운데 특별히 케냐의 박찬수 선교사님이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코로나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고 마스크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간신히 목에 풀칠하는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지금 아주 아사지경인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비행기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지금 때인데 본인이 고민하다 거기 남아서 그분들을 좀 긴급하게 도와야만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동되시는 분은 작은 거라도 교회 계좌로 코로나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려서 케냐의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고 기도 드린 것 같이 그럼 수요일에 있는 선거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꼭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주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의 복락과 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이 부활, 참으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그 모든 이유가 있다면 살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하옵시고, 그 생명을 우리 심령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부활의 씨가 되기를, 부활의 씨로 우리 안에 굳게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지금 현재 기준 우리나라는 200명 좀 넘었고요. 세계적으로는 10만 명을 막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지면 0.0012% 아주 적은 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에게는 생명의 끝이 난 겁니다. 본인 자기 자신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또 그의 부모나 자녀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죽음으로 이별하게 될 때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박완서 씨라고 하는 소설가, 요리소설가인 박완서 씨가요, 전에 다 키운 아들을 사고로 잃고 나서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짧은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한 권의 책에 절절히 담겨졌지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한 생명이 다시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빠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 순간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어령 교수, 장관도 역임하셨던 그분, 여러분, 그분은 평생 기독교를 부정하고 공격하시는 분으로 아주 또한 저명한 분입니다. 워낙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그래서 그분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초대받아가지고요, 한 분은 나와서 간증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게 끝나면 그분이 올라가서 나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강연을 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후 2년 만에 그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기를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간증을 하시게 되고 지금은 이제 믿음을 증거하고 다니시는 간증자요, 믿음의 글을 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분의 딸이 있어요. 그분의 큰딸, 우리나라 명문대학 영문과를 올 A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가 가지고 로스쿨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를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항상 자랑하는 딸이었어요. 우리 딸 수재야. 어디 가도 톱이고 뭘 해도 되고 정말 자랑할 만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랑 삼던 그런 딸인데요. 미국 가서도 결혼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만 일찍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장애를 얻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실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수술을 하고 또 재발이 되고 또 수술을 하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딸의 삶을 바라보던 이 아버지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엄청난 소유가 있다고 해도, 세상의 것을 다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이건 다 무기력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이것은 다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생명의 끝, 죽음은 희망의 끝, 죽음은 인생이 자랑하고 뻐기고 있는 모든 것의 끝, 소유의 끝, 기쁨과 즐거움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죽음 넘어 부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비통함 앞에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만나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붙잡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로막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이혼하고 나가라고 그런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 나눠주려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싸움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해두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길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다 모르셔도 되고요. 신학 공부 다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의 이야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제 두 동생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누구나 죽는 일이니까 이게 별것 아닌 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성경의 상황을 보건대 아마도 셋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남매가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던 가정에서 오빠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일 것입니다. 그들의 그 슬픔과 아픔과 상실감은 이 순간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무엇으로 그들의 그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을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아시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고는 그 상실감은 채울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찍 오실 수 있었어요. 죽기 전에 오셔서 죽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천천히 오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부활 영생이 있음을 이 삼남매에게 아주 증거하여 보여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항상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주 백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내가 낳은 자식에게 자꾸 이것을 주고 싶고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을 꼭 붙잡으시기를, 부활 생명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부활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물론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인데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으로 다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아프거나 내 삶이 핍절되거나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그냥 생명만 영원히 연장되면 무슨 소용이죠? 난 별로 소망도 없고 별로 사는 게 별로 낙도 없는데 이런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들 그게 무슨 의미를 그렇게 갖겠는가? 부활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더욱 잘 나와 있고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내가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할 때가 온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때가 오는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가장 아름다운 성이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쫙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자라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과일이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달달이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고 생명나무 이파리는 모든 병을 치유하게 되고 거기는 밤과 어둠이 없으며 거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거기는 오직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생명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죽지만 않고 이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슬퍼할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고 묘할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그 집에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아멘. 이 부활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부활을 생명을 누가 얻는가? 누가 얻는가?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못 얻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저 사람은 꼭 얻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못 얻을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우리 가족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과연 누가 얻는가? 아까 읽으셨던 25절로 되돌아가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 부활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리 얻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맺히면 그 씨앗 속에 아직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속에는 부활 생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그 부활 생명을 얻는데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착각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가장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된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누가 이 부활을 얻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 그냥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냥 생각 속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믿고 있어요. 나 믿는다는 이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믿는다고 말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삶의 싸움, 믿음의 씨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이긴 자가 믿는 자고 그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거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손톱만큼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믿는다는 것은 앞에서는 말로 하는 거고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뒷면에서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만사가 그렇듯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처럼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 자요 그가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림의 떡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떡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여러분 끝까지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부활 생명을 얻게 됨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21장 7절 다음인 8절에 보면 탈락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이 부활 생명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탈락하는 자가 있다. 누가 탈락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탈락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탈락한다. 음행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결코 가벼이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천지가 교회가 많고 어디서든지 무슨 짓을 해도 다른 교회로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과거는 다 덮여지고 그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얼굴 바꾸면 모든 게 덮여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지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탈락하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왜 탈락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기준도 내가 만들어버리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정작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서 부와 성공과 이 세상의 낙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 생명에서 탈락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일 앞에다 두셨을까? 이런 반문이 들어요. 천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본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것은 정말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우상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돈합니까? 돈이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위기감을 느끼고 막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우상 삼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결국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는 탈락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의 의미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단한 거짓말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거짓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면서도 고백할 생각이 없고 양심을 가리는 일이 익숙해져 버릴 때, 그것이 화인 맞게 될 때, 그는 부활 생명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령 여러분의 마음에 편함을 드리지 못하거나 여러분의 인심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책망받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부활 생명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할 때, 그냥 좋은 소리는 듣고 인심은 얻고 여러분에게 기분을 잘 맞춰 드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부활 생명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거나 제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힘쓰지를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사랑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지만 밥도 챙겨줘야 되고 돈도 챙겨줘야 되고 공부도 시켜줘야 되겠지만 그 아이의 생명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 챙겨야 될 것을 결정적으로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깊어지고 신학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신학 공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직분은 일하자고 받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 받는 거예요. 뭐 큰 직분 굳이 안 받으셔도 돼요. 뭐 꼭 유명한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런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부활 생명.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도 말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감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살아가지만 저 정말로 제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탈락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기는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듯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주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정직하게 믿으시고 의사 앞에 나가서는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발가벗고 바치제를 맞아 그저 의식을 다 잃어버린 온 몸뚱이를 다 내놓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정직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거짓될 때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정직하게 주님을 믿으시고 정직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붙잡고 따라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80억 인구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욕심을 가지고 오늘 열심히 살고 계획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80억 인구 가운데 죽지 아니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문을 출입하면서도 정녕 내가 그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 모든 지체들이 이 부활 생명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0장 전향 드리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고만해 예수 내 주 원수를 아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끌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은총, 주님의 부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가족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